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참 정이 깊은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훈련하셨고요, 또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문제도 해결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지 순례 가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호수는 호수인데 너무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 불리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선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성찬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빵을 더 크게 쥐어잡았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아마도 상대가 집례를 인도하시는 분이 눈살을 찌푸렸을지도 모릅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그 베드로 고기라고,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 그걸 저희가 식당에 가서 튀겨준 고기였습니다. 사 먹었는데요, 맛이 있었습니다.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왠지 그 생선에 예수님의 사랑이 깃든 것 같아서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성지 순례에 다녀와서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함께 성지 순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 타고 선상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행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그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라고 십자가 지고 걸으셨던 그 언덕길을 오르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나 여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갈릴리 바다에 가보니까 너무 아름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수정같이 맑은 물, 그 정겨운 갈매기 떼들. 제가 반해가지고 물속에 다이빙하여 수영하지 않았습니까? 푸아 막 하면서 한참 수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알고 봤더니 수영이 금지된 지역이었고 물이 차고 아주 깊은 곳이라서 익사 사고가 가끔씩 난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었다면 I am 자펜이라고 대답했을 텐데 다행히 그리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너무나 신비했던 것, 마치 예수님이 저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습니까? 와,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취가 느껴져요. 예수님의 향취가, 그 감동,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 전하실 때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갈급했거든요.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말씀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먹으면 살거든요. 말씀은 생명의 떡 아닙니까? 먹어야 영적으로 살고요. 또한 그것을 먹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했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했다며.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지요. 목사가 볼 때도 고마운데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고마울까.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 듣는 태도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듣는 태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받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제자훈련 해보니까 어느 그룹에 가서는 암만 준비를 했어도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별로 준비 안 했어도 어느 그룹에 가게 되면 그냥 말씀이 내용은 깊은 곳으로부터 막 쭉쭉쭉쭉쭉 흘러나오는데 말씀 증거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받는 사람도 막 은혜가 되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산과 들이 아니라 배 위에서 전하셨어요. 이유인즉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 그 옷깃 한번 붙잡아 보려고 서로가 막 서로를 밀쳤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무리와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보면요 산이나 들, 배 위 등 다양한 장소나 방법을 사용하셨지요. 언젠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셔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사 가운을 입고 막 짝대기 3개 그려진 거 막 설교를 하는데 속으로 막 얄미운 거예요. 또 어느 외국에 있는 대형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청바지에 티 하나 입고 막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경망스럽던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단 선배죠. 와, 여름날인데 교육자 모두가 양복 대신에 시원한 계량식 긴파티를 입은 거예요. 응? 양복 입으면 덥다면서 담임 목사도 그 옷 입고 설교하고
와, 역시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배 때 너무 장소나 형식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든 양복을 입든 청바지를 입든 뭐 청바지 입어보니까 저한테는 별로 안 어울립니다만은 키가 작은 사람은 청바지가 안 어울린다네요. 여러분,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 듣는 태도지요. 말씀 듣는 태도가 좋아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따라합시다. 말씀 듣는 태도가 좋아야.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좋아야. 여러분, 제가 우리 성가대를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성가대원들은요 다 하나같이 말씀 듣는 태도가 좋아요. 가끔씩은 입신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얼마나 말씀에 깊이 들어갔으면 하늘나라 갔다 왔겠냐고요. 그리고 찬양도 얼마나 이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입을 한번 보세요. 방긋 벚꽃보다 더 이뻐. 벚꽃.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이런 명령을 주시네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시몬, 야 시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베테랑 아닙니까? 그가 생각할 때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어요. 더구나 밤 아닙니까? 밤에는요 물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무추로 나와요. 더구나 밤새도록 그가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씻어놓고 들어가 쉬려던 참이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려면 또 일꾼들을 사야 하잖아요. 돈 주고.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것은 여러분, 그가 전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겨났고, 믿음이 생겨나니 순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되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2배 가득 물고기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2배 가득.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순종 아닙니까? 순종. 순종이 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가 순종했더니 역사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2배 가득 물고기로 채워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놨더니. 그게 중요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놔야 순종이 가능하고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했더니 주님이 채워주신 거 아닙니까? 만약 베드로가 주님이 틀리셨다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내 경험만 앞세우며 말씀을 거절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빈손으로 돌아갔겠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 복의 비결이다.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할 때,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상 맞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려 할 때, 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 칠 일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첫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작년에서 어린 아이까지 돌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으며, 또 힘 다 빠지면 어떻게 싸웁니까? 성이 무너졌다 해도 어떻게 싸웁니까? 전혀 맞지 않는 전술입니다. 이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까?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바로 순종 테스트 아니었습니까? 순종 테스트.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결국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성은 무너졌고 너무 쉽게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입으며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형통케 하십니다. 순종하면 적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순종하면 메마른 땅에서도 열매를 내어 주십니다. 순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시네요. 어느 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날마다 바위를 밀었더랍니다. 매일 있는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어요. 아무리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자 그는 화가 나가지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암만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바위를 밀어야 하는데요? 왜 밀라고 하신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맞아. 그 바위는 네 힘에 비해서 너무나 무겁기에 네가 밀어도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매일 바위를 밀었던 네 모습을 봐봐. 변화된 네 모습을 봐봐. 많이 약했던 네가 이제는 알통이 생겼고 근력도 생겨서 건강해지지
않았니? 생각해 보렴. 내가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밀라고 했지. 언제 움직이라고 말하진 않았지 않니? 그러나 내가 원했던 건 순종이었어. 네가 순종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어. 그래, 아들아, 이제 내가 그 바위 밀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하시는데, 와,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단번에 그 바위가 움직여지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땐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봐보실까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번제로.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순종했더니 결과가 뭐죠? 창세기 26장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5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너무 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며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네뿐만 아니라 네 아들,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한 명령을 주신 이유, 복 주시기 위함이었어. 와, 순종이 복의 비결입니다. 꼭 이해가 안 될 때도 우리가 순종하면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되어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전능하신 주님이 왜 깊은 데로 가라 명령하셨을까요? 더구나 깊은 곳엔 물고기가 없잖아요. 또한 깊은 곳은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두렵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은 약 400m 된다고 합니다. 깊은 곳은 두렵잖아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깊은 곳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는 전도 아닙니까? 전도. 여러분, 전도가 재밌던가요? 전도하십시다 그러면 솔직히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설령 전도 현장에 나갔다고 친들 몇 명이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솔직히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다 믿을 텐데 왜 꼭 전도를 명령하신 겁니까? 그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전도자에게 예비된 상이 크거든요. 멸류관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전도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2배 가득 물고기가 잡혔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박이 터졌다며 물고기를 보면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는요, 그 물고기보다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물고기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으니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전도가 바로 순종하기 어려운 깊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솔직히 목사인 저도 이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성도들 입장에서의 편의만 봐주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전해야 하잖아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이 어려운 때에 11조 내라.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십시다.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가 순종하면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서 나를 테스트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부어라. 여러분, 11조 한다고 당장 막 봉급이 올라가고 잘 안 되던 사업이 막 쭉쭉 빵빵 일러지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11조 생활이 나를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너희의 신앙 고백이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순종되어질 때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 물 항아리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지금 그곳에 필요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을 가져다 줘라. 이해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에게 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수는커녕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성질이 나가지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가자! 내가 저 요단 강물에 목욕하게 생겼나? 우린 나라에는
얼마나 멋진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때 신하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장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목욕하든 우리나라 강에서 목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셔야 합니다. 부하의 말을 듣고 그가 요단 강물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목욕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하얀 흰살이 막 솟아났어요.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복의 비결이네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수영하다가 푸른 까만 깊은 물을 보면 얼른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난주 화요일입니까? 갑자기 오후 3시에 우리 부목사님에게 청년부 수련회 장소 탐방하러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시간대가 퇴근 시간, 곧 돌아오는 시간대 아닙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기분이 나쁨 딱 써졌더라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가져가 그랬더니 예! 하고 막 따라오는데 딱 얼굴에는 기분 나쁨 딱 써졌습니다. 가서 이곳 저곳을 탐방하는데 와 하는데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얼굴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고백했습니다. 그 감동 우연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었다. 주님, 이 작은 것에라도 순종하니 기쁨을 주시군요.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꼭 명령하실 때 보면요, 이해 안 되게 명령하세요. 나도 지금 등록금 못 내갖고 있는데 네가 저 전도사 등록금 내줘라. 나도 지금 헐벗고 신발이 떨어져 있는데 네가 사줘라. 이해 안 되어도 순종했을 때 주님은요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비결, 이해 안 될 때에도 순종.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